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목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 만드셨는데요.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궁창이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궁자의 풀을 창자입니다. 궁창은 푸른 하늘, 즉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죠. 여러분, 근데 이 공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빌공자의 기운 기자입니다.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무색, 무취, 투명의 기체를 말하는데요. 공기, 말 그대로 빈 기운이에요. 비어있는 힘, 비어있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 비어있는 힘, 이 공기에 비유를 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공기에, 바람에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실로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이므로 우리는 이 책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성경과 연관시켜서 성령 하나님의 품성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기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묵상을 해보니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온 세상이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공기가 색깔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공기 색깔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기에 만약에 냄새가 있다면 우리는 꽃이나 과일의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 냄새 때문에. 근데 공기가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공기가 겸손히 비어 있으므로 우리는 색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바오이 씨앗의 이 바람을 탄 여행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오이는 씨앗에 날개를 달았다. 마치 활공하는 독수리처럼 아주 먼 곳을 향해 여행을 한다. 이 자바오이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죠? 근데 저 자바오이를 옮기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의 움직임,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바오이 씨앗을 옮기는 바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신 품성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자신의 일을 절대 뽐내지도 않으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몰라볼지라도 그분은 묵묵히 그분의 일을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오늘도 성실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도 크게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하는 이 우리의 이 품성과 이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약속된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우리 앞에 나팔을 불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구제하거나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이 공기처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과서에 있는 공기의 특징 그 두 번째는 공기는요, 지구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저 미국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도 공기는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시편 139편 7절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주의 신은 주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이 품성을 좀 어려운 한자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재는요, 없을 무, 장소 소, 아니 부, 있을 제자인데요, 있는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없는 장소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장소가 있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계시다, 공기처럼. 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선인들이든 악인들이든 의인들이든 죄인들이든 오늘도 동일하게 그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즉 조건 없고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구 모든 생명체들에게 조건 없는 또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계시죠.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우리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통에 이 공기를 채워서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산소통과 그 공기의 가격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미니 산소통이에요. 뭐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잘 몰라서. 그런데 미니 산소통 하나가 할인해서 35만 9,620원이더라고요. 별로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겨우 몇 시간 숨 쉬려고 이 공기통과 공기를 돈 주고 사려면요, 결코 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기를 매일 돈 주고 사야 한다면 얼마나, 지금도 참 먹고 살기가 각박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공짜로 오늘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당연한 것 같은 이 공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 은혜라는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작은 일, 당연한 일, 일상적인 모든 일들에 감사하게 하셔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기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 안에 오염된 공기는요, 창문만 열면 밖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문만 열면 이 신선한 공기가 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방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실물교훈 159페이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분명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는 것이죠.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 275페이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고집과 자부심이 적을수록 성령님께 더 마음 문을 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은 나의 고집과 자부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은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우는 것이고요. 자부심은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집과 자부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우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불러서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부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고집과 자부심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안식일 정말 우리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이 공기와 같은 사랑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 48절의 이 약속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과서에 있는 이 공기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 호흡의 필수 요소이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존재죠.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뭐 1, 20분? 1, 20분도 못 살죠. 그죠? 여러분, 복음교육자 255페이지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래요. 영혼이 숨을 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 호흡을, 이 숨쉬기 운동을 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이번엔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엔 내뱉고 다시 들이마셔야지, 이번엔 날숨, 이번엔 들숨, 이렇게 숨쉬고 계시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격막과 갈비뼈가 아래 위로 움직이며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데,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서 흉곽의 부피가 늘어나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가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면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 횡격막과 갈비뼈가 서로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호흡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호흡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 그 기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기도할지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조차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 기록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산소 분자들은 콧구멍으로 들어와 인두와 기관을 통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기관지에 도달합니다. 각 기관지에서 산소는 폐 안으로 이동합니다. 폐에서 기관지는 계속해서 분지하여 새 기관지를 형성합니다. 산소는 이들 새 기관지를 통해 이동하여 폐포에 도달하는데 각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개의 폐포의 단면을 보면 폐포 내 공간과 수많은 구멍이 보입니다. 적혈구가 포함된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산소 분자들은 폐포에서 모세혈관 안으로 확산된 후 적자색의 적혈구에 의해 흡수됩니다. 이는 적혈구의 산소화를 유발하며 적자색에서 붉은색으로 적혈구의 색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폐포로 오는 혈액은 적혈구와 이산화탄소 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들은 폐포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폐포 내 공간에 모인 후 폐포에서 새 기관지를 지나 기관지로 이동하며 결국 기관에 도달한 후 콧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야, 놀랍죠? 이 놀라운 작용들이 지금 우리 몸에서 매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는 몸에 흡수되고요.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버리면 결국 이 공기 중에 산소는 고갈되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식물을 창조해 주셨죠. 여기 이제 식물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지구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 바로 이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뿌리에서 길어 올린 물이고요. 두 번째는 잎의 기공으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햇빛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 생물들이 생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포도당과 산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 원리 그 두 번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흡수하고 우리 마음의 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원어에서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으로 번역한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롬은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제롬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속히 다 번역해서 그것이라도 선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길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바로 너의 죄를 다오. 너의 그 연약함을 다오. 너의 그 상처를 내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산상복음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 외에는 볼 것과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식물들처럼 말입니다. 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무엇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더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스트레스, 그 염려, 그 걱정, 그 분노, 그 짜증,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의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어떤 열심히 있는 그런 봉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실물교훈 297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 가지게 여기시는 것은요,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재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름 아닌 죄된 마음이에요. 죄된 마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죄와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선과 생명과 각기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생명을, 행복을,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과서에 있는 공기의 그 네 번째 특징은 소리, 즉 음파의 파동을 옮겨주는 매개물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물체가 진동하며 발생하게 돼.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물체의 진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물체의 진동이 어떻게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걸까? 자, 한번 생각해보자. 불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북과 귀 사이에 소리를 전달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북과 귀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 그럼 공기가 어떻게 소리를 전달하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 북소리의 진동은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진동된 공기는 옆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옆의 공기는 또 그 옆의 공기를 진동시켜. 마치 공기가 도미노처럼 진동을 전달하는 거지. 결국 우리 고막까지 떨리게 해서 우리 귀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거야. 여러분,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시는 대언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뜻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뜻을 담은 말씀의 소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시는 분은 이 공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공기는,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의 소리는 있죠. 소리가 있어서 그 바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공기를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비유하셨는지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 지금도 전율을 합니다. 전율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음성은 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악령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잡념이 들어옵니까? 예배 시간에도 잡념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잡념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말씀을 방해하거나 이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졸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100%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졸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예수님을 불러 물리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과서에 있는 공기의 그 5번째 특징은 열 에너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이 열기에, 이 온도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열기구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기구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걸까요? 열기구는 공기를 활용한답니다. 열기구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열기구 안을 불로 가열하게 되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공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고 밀도도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주변의 밀도보다 열기구 안의 밀도가 작아져서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기는요, 이 열 에너지, 즉 온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이 지구를 유지시켜 줘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요. 여러분, 태양열에 순종하는 이 공기의 이동으로 이 지구 대기의 대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지구 대기의 대순환으로 이 구름들이 이동을 하여서 지구 전체에 적절한 이 비를 뿌려주고 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공기처럼, 이 공기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반응하시는 분인 것이죠. 여기에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그 의미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돕는 자. 대언자가 어떤 의미죠? 대신 말을 전하는 자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비록 말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자이십니다. 즉 그분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자아가 전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같이 겸손하신지. 자아가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겸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동등됨, 그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 공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 품성을 묵상하면서 감동과 전율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품성이 자아가 없는 겸손한. 여러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 겸손과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몽골에 PMM 선교사로 갔을 때 언덕에 앉아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사야 40장 31절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이 몽골 독수리는 아니지만 이 북반구 산맥에 검독수리가 날아오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검독수리는 북반구 산맥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서식하는데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오르죠?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죠. 그 몽골에서 봤던 독수리 역시 저렇게 날아오르더라고요. 이 바닥에서부터 날아오르는데요. 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날갯짓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류를 타더라고요. 이 공기가 크게 도는 그 흐름을 타고 날개만 벌리고 있는데 어느새 순식간에 제가 앉아있던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돼 있어서 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힘차게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날개치며의 원어는 에베르예요. 에베르는요, 그냥 날개, 깃털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차게 날개치는 것으로 번역되기보다는 그냥 독수리의 날개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해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걸 보니까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지. 여기에서 이 앙망하다라는 원어는 카와인데요. 카와의 뜻은 바라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과 너무 일치하죠.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자들은 독수리처럼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높이까지 자기 힘 들이지 않고 날아오를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건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힘으로 날아오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멈추고 그만두시고 이 독수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독수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멋지게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